그래서 감독의 자격이 뭐 따로 있고 따로 있잖아요. 지금요. 감독의 자격이 따로 있었고 뭐 집사의 자격이 또 따로 있고 여자의 자격이 또 여자 집사의 자격이 따로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해당되는 것만 지키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각각의 뭐 감독이니 집사니 여자 집사니 그런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모든 지도자의 자격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점을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 이런 점을 좀 더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감독의 자격을 우리가 읽을 때는 나는 감독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이건 됐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또 집사의 자격을 읽으면서 나는 남자 집사니까 여자 집사 이거 하는 거 이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겹친다고 보면 됩니다.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은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집사의 자격이 더 엄격한 죄죠. 감독보다 솔직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비교 교량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 보면은 집사의 자격이 훨씬 더 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집사의 자격이 감독의 자격보다 더욱 엄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의 자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요거는 뭐 감독에만 해당되고 요거는 집사에만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감독과 집사의 은사는 차이가 있겠죠. 은사의 차이일 뿐이지 인격에는 전혀 등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집사의 자격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자격이 들어가기 전에 앞에 성경 좀 떼보시죠.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11절에 봐도 11절에도 여자들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데 여자 집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렇게 나와있죠.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이 따로 있고 집사의 자격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여자들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자 집사 또는 집사의 아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 권사들도 이와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집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집사 디컨입니다. 디컨.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거죠.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디컨이라는 것은 이 집사인데 오늘날 말하면은 이 집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는 뭐냐면은 사실은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를 받은 집사. 아까 여기 보면은 시험하여 보고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일을 하게 할지니라. 시험하여 보고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면 이 사람 집사의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시험하여 보고 시험하기 위해서 집사로 세워. 먼저. 그러니까 그거는 1년직이야.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는 그 엄격하게 안 따지니까 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따로 세우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장로교 같은 데서 엄격하거든요. 장로교는 1년 동안 서리 집사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아니야. 항존직이라면 계속 한 번 집사가 되면 계속 집사인 그걸 항존직이라고 그래. 한 번 장로가 되면 계속 장로예요. 항존직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집사는 임시직이야. 쉽게 말하면 임시직 집사. 서리 집사라고 해요. 1년 동안 해보고 그다음에 이거 아직은 안 되겠다. 좀 더 다시 한번 해봐야 되면 1년 더 연장. 1년 더 연장. 몇 년 하다가 이 사람은 진짜 시험해 보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때는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이건 교회 기둥들이거든요. 이거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는 안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게을러서 다 교육하고 안수 집사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라는 것은 안수 집사입니다. 한 번 집사 안수 받으면 계속 집사입니다. 항존직 집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집사 잘 모르면 집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장로님인지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뭔지 모르면 그냥 집사님 부르면 다 맞아요. 그 집사는 이제 시험하여 보는 집사거든요. 시험하여 보는 집사니까 그는 항존직이 아니고 이건 서리 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 집사는 명칭이 어디 가보고 집사만 남아있죠. 예, 서리 집사만 남아있다. 왜 그럴까요? 워낙 많으니까. 예, 부르면 그냥 집사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통 집사라고 하면 서리 집사를 말하는데, 집사는 여기 성경에 나온 집사는 안수 집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장로교단 같은 데는 장로가 있잖아요.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따로 있고 또 서리 집사가 따로 있고 있습니다만, 침례교 있죠. 침례교. 저는 침례교의 백그라운드. 침례교회는 가장 이제 보수적인 침례를 교회를 말합니다. 요즘도 이제 침례교회도 다 뭐 장로 세우고 그러는데, 보수적인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가 없어요. 그 장로교회 장로직에 해당하는 침례교회에서의 그 직분은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가 장로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요건 이제 좀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침례교인들 만나더라도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이렇게,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이건 장로급이구나. 뭐 급으로 말은 좀 그렇지만은 장로님이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은 그 안수 집사를 임명하고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교회 기둥들이니까요. 임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한번 그렇게 임명해서 기둥으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한다. 또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자는 안수 집사의 부인이거나 혹은 오늘날 권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자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습득해야 될 자격인 것이지, 그거는 집사나 하시라요. 그거는 권사나 하세요. 그거는 뭐 장로님이나 하세요. 혹은 뭐 그거는 감독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집사의 자격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8절부터 하겠습니다만 7절에 보면은 외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외인들은 뭐죠? 교회 밖의 사람들, 또 다른 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격이 있는데,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새신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새신자도 안 됩니다. 6절, 7절에 봅니다. 자, 새로 입교한 사람이 감독을 맡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는 교만해진다. 쉽게 교만해진다. 이제 감독이나 이제 이런 그 직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시선을 주거든요.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금방 교만해집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해야 될 때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외인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긍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밝은교회 교인들만 주명수 목사님에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교회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래, 그 사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평판입니다. 외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은 마귀의 올무가 뭐죠? 트랩, 그 새 잡는 때 그 뭐죠? 덫. 예, 덫.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요즘 뭐하느냐? 요즘인데 50대들이 이거 뭐지 생각 안 나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50대도 저러는구나. 40대 그러면 기분이 더 좋고요. 40대도 그러구나. 나 비정상이 아니구나, 이거. 예, 덫이, 항상 마귀는 덫을 놓는 놈이라는 겁니다. 덫에 걸린.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마귀가 지금 덫을 놓고 덫에 걸리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놓은 덫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외인들에게도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항상 올무를 칩니다. 외인들에게 비난받을 덫을 놓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렇잖아요. 외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덫을 놓는데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덫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외인들에게 비난받을
덫에 누가 많이 빠지냐면 지도자들이 많이 빠진다. 예, 감독들이 많이 빠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외인들과 공동체 내의 사람들은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참 보세요. 감독은 교회 내의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 내의 지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교회 내의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존경을 받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돼요. 또 왜냐면요, 오래 같이 하다 보면, 지내다 보면요, 조그만 괜찮아 이러거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조금 잘못해도 여러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니까 괜찮아. 그러기가 쉽다니까요. 예. 그래서 맹목적으로 존경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내의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존경을 받게 되면은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누구한테 유명해요? 그들에게 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인 영향을 끼칠 때는요, 설교를 한번 잘해서 그냥 영적인 영향을 끼치다든지, 한번 그냥 안수를 해서 그냥 어떻게 뿅 갔다든지, 이런 어떤 영적인 영향을 끼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감독과 그를 따르는 공동체 내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사실은. 특별 권력 관계야, 그게. 특별한 권력 관계. 그래서 교회에 좀 더 지나치게 나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교회들은 교회 내부의 사람들에게는 목사라는 것은, 감독이라는 것은 거의 신적인 존재가 돼요. 더구나 어떤 영적인 은사를 행하는 감독이 된다? 그럼 더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독이 외인들에게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는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러네.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공동체 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감독이 어떤 사람인가, 외인들에게 어떤 사람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존경받을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는, 공동체 내부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일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면, 공동체 내 사람들이 나를, 감독을 바라보는 것과 공동체 위에 외인들이 감독을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일도 외인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교회 내부만, 보통 감독은 교회 내부만 보지 외인들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내부만 보지 외인들은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과 감독 또는 목사 사이에 행하는 일들이 내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일로 만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일인데요. 마귀는 어떻게 만드느냐? 마귀는 교회 내부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내부의 공동체의 감독 간에는 무슨 일을 하는데 이상하지가 않아. 이상하지 않게 만들면 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냐니까. 마귀는 올무를 놓는다니까요. 이상하게 아마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끼는 괜찮아. 우리끼는 괜찮아. 이거 당연한 건데 그 마귀가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일로 만듭니다. 그러나 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거 볼 때는 아주 이상한데? 이상한데? 저래도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봐. 이상한 일이 되게 만든다. 이것이 뭐냐? 올무. 이게 덫입니다. 덫. 감독이 바로 이 올무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모 대형 교회가 장로 안수 받을 때는 3천만 원, 안수 집사 권사 될 때는 300만 원,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매스컴을 탔습니다. 매스컴을 타는데 교회 당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는? 우리 30년 된 관행이에요. 30년 된 관행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짜예요, 그거는요. 예. 그렇다고 3천만 원 내놨다고
내놓고 뭐 장로님 된 분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냐고요? 나 감사해서 냈어요. 뭐 그랬잖아요. 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문제는 달라져요. 외인들에게 딱 말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면죄부 판매네. 이래버렸어요. 그럼 면죄부 판매네. 이것이 바로 뭐냐? 마귀의 올무라.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마귀의 올무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 게 마귀의 올무예요. 마귀의 올무입니다. 대형 교회 중에는 목사님에게 영수증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억씩 줘버립니다. 수십억씩 줘버린다. 목회 사역비로 쓰세요.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선한 일 하셨겠죠. 그걸 우리가 뭐하라고 문제 삼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일 하셨겠죠. 목회 활동비로 줍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목회 활동비로 절대로 저 정도 아니면 뭐 100억도 줘야지 뭐. 다 좋은 일을 쓰실 건데 뭐. 헛군대에 사용할 리가 없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내부에서는요. 그런데 외인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주 이상한 일이네. 아주 이상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목회자 성직자 과세 잘된 일이죠. 잘된 일입니다. 캐나다 법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캐나다도 그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는 이거는 선을 행하는 단체예요. 선을 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면세하는 겁니다.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돈 이만큼 모여졌다? 100억이 모여졌다? 100억을 선한 데 사용해야 돼요. 선한 데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사 뭐 한다고 교회에서, 세무조사 받을 건 받아야죠. 받아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인들이 보면 이상하다는 거야.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그거 잘못 썼으면 그것도 좋은 데 썼으면 뭐 무서워합니까? 제대로 썼으면 왜 무서워하냐고요. 이런 게 마귀가 저는 올무입니다. 올무. 네. 자, 두 번째 올무는 뭐냐면 교만의 올무라고. 교만의 올무. 새로 입교한 사람이 감독이 되면 교만에 빠지기 쉽다. 그것도 마귀가 친 올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또 새로워도 안 되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교회도 오래 다니고 아주 성장한 사람이 유혹을 받고 넘어졌어. 새로 교회 나오고 새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유혹을 받고 넘어졌어. 누가 일어서기 쉽겠느냐? 누가 일어서기 쉽겠느냐? 근데 여러분은 새신자가 일어서기 쉽죠? 그렇겠죠? 아니에요. 오래된 진보한 사람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의 무너짐이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요, 무너지더라도 그 오래된 사람은요, 재료가 엄청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 갖다 쓸 재료가 많아. 그곳에 그동안에 성경 읽기 했지, 그동안에 암송했지, 그동안에 렉시오디비나 했지, 그동안에 뭐 했지. 그러고 쓰러지잖아요. 그거 갖다가 얼른 또 세워버리면 돼요. 근데 새신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교만의 올무에 빠지니까 새신자들은, 새로 입교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외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를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화려한 교회당을 짓지 않고 싶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누가 짓지 않고 싶겠냐고요. 근데 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고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누구들이 우리한테 헌금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고려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복음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다 성경에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요거만 제가 조금 추가를 했고요. 그럼 집사의 자격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집사의 자격도 다 못합니다. 그냥 특징적인 것만 몇 개 뽑아서 할게요. 자격으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남자 집사의 경우입니다. 지금 남자 집사의 특징적으로, 이건 다른 감독에게 이 말 안 했는데
여자 집사에게는 이거 말 안 했는데 요건 딱 특징적으로 딱 이야기했네. 그게 뭘까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 일구이연이라고 합니다. 일구이연. 일구이연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말을 했는데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을 했는데 저기 가서는 저 말을 하는 이 일구이연입니다. 헬라어로는 뭐냐면 디 로고스 그래요. 로고스가 뭐죠? 로고스? 말씀. 로고스 말씀. 디 분리됐다는 거야. 디는 분리됐다는 거야. 말이 분리됐어. 이성이 분리됐어. 이성이 분리되니까 여기 가서는 이 말하는 사람이 됐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뭐냐면 두 얼굴을 가졌다. two faced 그래. 두 얼굴의 사람이라. 이거 하지 말라. 왜 특별히 이걸 강조했을까요? 왜 남자 사람들의 이것이 강조됐을까요? 그 당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당시에는요, 교인들을 신방하는 사람이 감독보다도 더 자주 신방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집사였습니다.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일구이연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강조된 거예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집집마다 지금 신방하고 다니는데 이 집 가서는 이 말하고 제 집 가서는 저 말하면 되겠습니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집사들이 신방을 가면은 부인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부인 집사들이 함께 따라가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뭘 강조했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죠? 험담하지 말아라. 어디 나와? 11절. 이와 같이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특히 강조했는데요. 신조 험담하지 아니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험담이라는 것은 참소한다는 거잖아요. 악평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불평하는 게 다 험담이거든요. 헬라어로 보니까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야. 디아볼로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데블이 마귀잖아요. 헬라어가 디아볼로스거든요. 디아볼로스를 대문자로 쓰면은 마귀야. 소문자로 쓰면은 험담한 이런 뜻이 돼버려요. 참 무서운 단어죠. 가장 그 감독과 집사와 여자 집사 이 자격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지금 이 단어입니다. 사실 디아볼로스가 가장 무섭잖아요. 명사로 쓸 때는 마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악평하다, 험담하다, 가십을 좋아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하는 말을 하는 것, 불평을 많이 말하는 것. 그런 사람은 지도자 세우면은 안 됩니다. 권사 세워도 특별히 여자들이 권사 세우면은 안 돼요. 험담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거죠.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험담은 같은 단어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험담하다가 뭐라고? 디아볼로스다. 마귀라고 했다. 마귀라는 단어와 험담한다는 단어가 니콜이에요. 단어가 똑같아. 험담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험담하고 악평하고 불평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냐? 험담하려고 할 때요. 험담하잖아요. 한 번 험담할 때 그럴 때마다 나는 마귀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마귀다. 왜냐면 단어가 같다니까요. 단어가 같아. 디아볼로스예요. 나는 마귀다. 험담 한 번 해서 나는 마귀다. 또 한 번 해서 나도 마귀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무서운 단어. 험담하기 좋아한다는 뜻이 디아볼로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험담하고 불평할 때마다 또 이거 생각하세요. 디아볼로스는 뱀이잖아요. 뱀입니다. 험담할 때마다 뱀이 혓바닥을 날름날름 하잖아요. 네? 혓바닥을 날리면 험담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말해야지. 나는 마귀다. 뱀이 날름 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좀 그칠 것 같아요.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 지도자가 참 이게 자선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늘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하루는 헐벗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저렇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든다. 내 옷이라도 벗어줘야 되겠다. 그 옷을 벗어줬다는 거예요. 좋은 옷인지 하여튼 좋은 옷을 벗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뭘 알게 됐냐면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요. 난 가난해서 정말 불쌍해서 줬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험담하기 시작하는데 막 험담하고 불평하고 왜 저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도와주지 말아야 돼 가난한 것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험담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어요.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면 너가 내게 준 예수님 내게 준 외투를 내가 입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으로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입혔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가 준 옷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왜 이렇게 불평하냐? 왜 이렇게 험담하냐? 라는 겁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처를 바꿔버려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이사 가버려라. 이사 가버려라. 이사를 가버리는 세 가지의 경우는 이사를 가버려라. 그런 뜻이야. 자, 요즘도 적용하세요, 여러분이요. 세 가지가 걸릴 때는 꼭 이사 가버려라. 예수 스승들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을 잠재우지 못할 때 이사 가라. 그럼 무슨 말이죠? 보지 마라. 옆에 있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의 옆에 있기가 괴로워요. 예, 이사 가버려라.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때 이사 가라. 요즘 인기에 목마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젊은 것들도 맨날 인기 받아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칭찬 그런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사람 칭찬 구걸하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아요. 이사 가버리라는 거야. 사람들이 칭송할 때 이사 가버려라. 그렇게 하라. 그럴 때 이사 가세요. 예, 두 번째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음란함에 빠질 때, 떨어질 때 이사 가버려라. 예, 이런 거. 험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듣고 계세요. 일구이연하지 마세요. 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 못 됩니다. 지도자 세우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지금요. 제가 다 못 다룹니다만은 뭐 믿음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하라. 이건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뭐 절제하라. 그다음 뭐죠? 신중하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예. 자, 이런 것들 많이 언급하는데 특별히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통합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가 있거든요. 다 이거만 되면 다른 건 다 포함되는 거다, 이거. 다 통합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11절에 나오는 모든 일에 성실하라. 11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한다.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인격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여기 성실하다는 의미는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직하다는 뜻이 헬라어는 피스타스 엔 판타. 피스타스 엔 판타. 엔 판타. 모든 것에서 in everything. 판타 faithful한 사람이 되어라. 믿음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피스타스는 믿음이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보면요, 다른 인격은 거의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감독도 그렇고요, 안수집사도 그렇고요, 권사도 그렇고요.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일에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술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믿음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한 랍비가 대장장이 집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만드는 거예요. 대장장이 옆에 가만히 보니까 대장장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망치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랍비는 종교인이잖아요. 예,
매일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랍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거 봐라.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도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망치를 두드리네. 세속적인 일인데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망치를 두드리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찍 일어나지 않을까? 난 그래야 되지 않을까? 다음 날 랍비는 그 대장장이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걸 또 대장장이가 봤습니다. 대장장이가 그 일찍 일어난 랍비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랍비는 자기의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 저렇게 일찍 일어나는군. 나는 내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니까 랍비보다 더욱 일찍 일어나야 돼. 그걸 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막 랍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랍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높이까지 내가 도달하든지, 내가 어느 높이까지 내가 도달하든지 그 도달한 곳이 무엇이든지 저 대장자기가 없었다면 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향력이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요.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모든 일에 성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거 항상 생각하시라고. 예. 그러면 분명해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독, 집사, 권사,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고 감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 따라 아주 훌륭한 일은, 아주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1등은 아니지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지금 가물어져 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에 부응하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훌륭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감독, 집사, 여자, 권사, 장로 다 포함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